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177페이지. 자,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는 2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농담입니다. 네. 지금 기준으로 해서 자녀가 한 명인 집이 우리 집밖에 없네요. 그렇죠? 다 2명씩이고요. 우리 신선영 집사님네만 4명이고 보니까 신기하게 다 2명씩입니다. 아니 좀 자리도 넓은데 한 둘, 셋, 넷 나오셔가지고 6명 좀 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2명입니다. 저도 이 자녀의 수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낳아야지.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아내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달랐는지 아니면 이민을 와서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상황이 돼버렸는지 딸 하나만 낳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또 우리 목사님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연이가 벌써 여기 나이로 23살입니다. 우리 세연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쵸,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서울에 있는 강북에, 거기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산부인과로 굉장히 유명했던 해민병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북에 있는 해민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예정일이 10일이 넘어 지났는데 아기가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수술을 했어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너는 우리 아내를 데리고 병실로 같이 올려놓고 안정을 취하는가 이렇게 보고 제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우리 딸 보러 가야죠. 세연이 보러 신생아실로 달려가서 이렇게 간호사가 이렇게 우리 세연이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버님 이 애기가 여기서 제일 예뻐요. 보세요. 눈도 이렇게 푹 뜨고 있네. 눈썹도 이렇게 진해요. 그러는데 내가 진짜 보니까 다른 신생아들 중에서 우리 세연이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지금까지 딸바보 아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내가 우리 세연이한테 이쁘다고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을까요?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정답입니다. 너무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는 제가 또 언제 그랬는지 주로 잘 사랑한다 우리 딸이 말 많이 하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계속 사랑한다 우리 딸 사랑한다 우리 딸 그러니까 우리 세연이가 엄마 이거 오늘 설교할 제목이야. 또 아빠 왜 저러는지 몰라. 그러고 예, 제 설교를 그 전날 주니까 자기 이제 번역해야 되니까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사랑하죠. 근데 뭐
저보다 여러분 더 하실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밝힐 것이 있는데 이거 진짜 분명한 사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있어서 제 1번 사랑은 세연이다. 땡. 저한테 있어서 제 1번 사랑은 우리 아내. 우리 세연이는 2번. 아마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딸 하나 놓고 그나마 세연이한테 해줄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같이 있어주는 거하고 그리고 그냥 사랑을 조금 준 것 그리고 고맙게도 그 사랑이 잘 전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저보다 더하면 덜했지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에 제가 옛날에 안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은 얼굴이 딱 세모였는데 딸 낳았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딱 이렇게 세모더라고. 얼마나 이뻐하고 귀여워하는지 제가 너무 이쁘다고 칭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예.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면은 먼저 1번으로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순위가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는가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알게 될 때 그때에는 당연히 그들이 느끼는 사랑의 1번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2번으로 밀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치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나는 조금 있다가 1번으로 밀려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하나님, 아내 또 그 시기 한 5번째 되겠네요. 그 시기가 나를 앞질러 가지고 한 5번째로 밀려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여도 부모님의 사랑은 더가 없습니다. 한결같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녀들이 무슨 짓을 하여도 부모님은 자녀들을 지금보다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는 자녀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될지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또 알아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계속 한결같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토록 사랑하시니 또한 나를 무조건적으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떻게든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 이 기독교 역사, 아직 성경 속을 봐도 수많은 이 신앙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 제목,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시죠. 예, 저도 합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자, 이걸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을 번역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더없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더없이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냥 기쁘시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없이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몇 주간 이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질문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우리들을 향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도 없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첫날 밤에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그 기도 중에 한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인데 그곳에 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큰 사랑을 주님께서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나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귀하게 택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12제자로 택한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12명을 딱 택하신 그 12제자들 아닙니까? 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요한복음 이 17장 말씀 좀 쭉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제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 말만 들어도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그 중에서 7절 8절만 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약해지거나 식어져 버리거나 없어지거나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약해지거나 식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근거가 우리가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창대하여서 그 범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실까?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무한하신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죄한 이후로 사람은 끊임없이 진짜 끊임없이 영원한 죽음의 길로만 달려가려 하였습니다. 그들을 바로 세우려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수한 시도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어떤 것들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인간들의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방법이 도무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도로 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것들을 도로 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끝없이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만 나아가는 이 인간들에게 사탄의 수하들처럼 똑같은 운명을 선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되사실 계획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두 번째 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셔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유일하게 오로지 하나님으로서 죄 없는 또 인간의 그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불순종한 이 값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서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신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다시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만 딱 이해하고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그 한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간 우리를 동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동원하시고 여러분을 동원하시고, 그래서 그 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정말 그 시간 동안 우리 김다영 성도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자기의 죄를 계속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그리고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늘 말하는 하늘나라의 우리 주님 사랑 교회 방에 가장 먼저 가셔서 우리가 올 때까지 그 방을 아마 잘 꾸미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잘못되었던 인간의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을 보면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죄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그 죄로 인하여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값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으로 되살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전반부의 말씀을 NLT로 그걸 번역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비싼 값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치를 수 없는 그 비싼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비싼 값으로 우리를 되살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그 누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가장 귀한 예수님과 동등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7장 23절 하반부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나와 똑같은 사랑을 너희도 받았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혹시 이런
이런 마음의 감동, 느낌을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3절 말씀을 봅니다.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들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지만 곧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음성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미천한 우리를 당신보다 더 낮게 여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때론 이 부모님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는 하지 않은 일들을 자녀들에게는 시키려고 하고, 자기가 하는 일들은 자녀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들에게는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나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싸우면 왜 싸우는지, 왜 싸우지? 이렇게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죄, 너의 질병, 아픔, 가난, 그 심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왜? 너희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겼기 때문이다. 나중에 주님의 이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당신보다 우리를 더 낮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우리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때까지 모든 믿음의 형제들, 모든 믿는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책임지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그 사랑으로 그 형제 자매들보다
그 자매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먼저라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맞이가 되시며 우리를 자기보다 낫게 여기셔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하나 좋은 예가 탁 생각났는데 그거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가 되시는 성령님도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삶을, 나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러니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게 되며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그 마음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똑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서는 너무 황송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변하지도 않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의심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칩니다. 우리의 착한 행위나 우리의 선함의 정도에 근거한 것이 아닌 변하지도 않고 식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을 영원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